지난주까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 충성된 자들에게 바울은 그 일을 부탁하고 그 부탁한 뒤에 그들이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우리 아시아 이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전에 배웠듯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해서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아니면 4대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말하는 대로 무슨 이렇게 명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통틀어서 하는 명칭입니다. 그렇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어느덧 4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급히 달려와서 성전에서 그를 막 잡아 끌어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요, 반유대주의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바울을 막 구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막 매를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막 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로 군중 사이에서는요, 막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란을, 이 폭동을 더 커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병사들을 출동시켜서 바울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 보호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몇 년 동안 지속된 재판과 또 유대인들이 계속되는 이 살해 위협,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바울이 무슨 사람을 해쳤거나 나쁜 거 한 게 없고, 오직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큼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반증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스스로 자기가 쓰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풀려날 건데, 바울은 이미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제수들을 태우고 가던 배에서 사나운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이번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니까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퀄리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수의 신분이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상담인지 뭔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아닌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목사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삐져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주 전설적인 에피소드입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따르시네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핸드폰에 지워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당시에는 바울이 하찮은 거예요. 가면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이제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난파하고 그때 시실리 남쪽에 있던 말타, 멜리데 섬의 연안에 간신히 생명만 건져서 도착합니다. 예,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목사님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지금 바울의 말이 지금 추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거든요. 지나보면. 지금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때 그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들려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그 안전하게 이제 해변에 올라왔고 죽을 뻔하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올라와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택 연금 서신입니다.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 연금.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가택 연금 됐죠. 모르는 분은 신세대고 아는 분은 좀 연배가 있는 분입니다. 가택 연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오는 분은 마시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자기가 쇳돈을 내고 가택에 연금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게 뭔 소리냐 그러고 가버립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로 비가 온다고 외쳐도 듣는 사람 듣고 아는 사람 안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외쳐도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하면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접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전파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오히려 편한 거예요. 이전까지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여행의 목적지였던 로마, 바울이 평생 잊지 않았던 그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쁨의 길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죽어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길이에요. 그 태도가 이제 좀 달라요. 자기가 거기 가면 죽는 걸 이미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줘서. 근데 그 사람에게 기쁨이에요. 바울에게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생관의 광풍을 만날 때 선원들에게 건넸던 격려의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 보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택 연금 당하면서 자유가 다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은 뭐 환경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좀 누가 나아지면 기뻐하는 그 수준에 머무니까 맨날 11시 예배만 드리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보면 되게 어리거든요. 굉장히 어립니다. 전 세계 다녀보면 알아요.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요. 그래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에서만, 중국에서만, 이슬람에서만 저희 교회도 무슬람 선교사님들 많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거기는 예수님 믿는 기쁨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 타폭이, 자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예. 그게 성경의 정신인데 약간 좀 변질됐죠. 약간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것이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정신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돌봐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공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빌립보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을, 이 자기가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영을 당하면서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힘을 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보냅니다. 예. 지금 이 당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핍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저 하늘나라가 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로 인하 기뻐하십니까? 한국교회에 없어진 찬송이 있어요. 그걸 장례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예.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는요, 천국 찬송이 많이 불러질 때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천국보다는 안 갈라 그래요. 예. 다 천국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리고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 갈래요?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 이 땅에 너무 많아.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예. 예. 이 땅에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약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애굽이 싫어야 나오니까.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이 땅이 싫으니까 저 하늘나라에 바라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나라에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요, 천국이 있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요, 빨리 가고 싶었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그렇습니다만 이 땅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성경 당시에 또 교회가 건강할 때, 역사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성도들이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회의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삽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저 천국 때문입니다. 이 땅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저 하늘나라 때문이었어요. 근데 자꾸 변질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여기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안에는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주성무의 노래처럼, 가시나무라는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이 안에 천국 외에, 예수님 외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기뻐했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가장 기쁘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바울은 어떻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가둔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게 운명적으로 내 팔자가 싸나워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나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고난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그저 내 문제 갖고만 고민을 해요. 이게 성경을 주제별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금방 알게 돼요. 내 문제만 갖고 하면 이미 성경 말씀이 다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완전히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걸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물건을 내가 샀어요. 이거 핸드폰 값 주고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산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지. 예? 전 세계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쵸?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근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헌신하는 그 사람, 그 모든 것들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많은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바울은 바울이고 난 난데요.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했어요.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5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는데, 자 보세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스페인, 에베소, 마게도냐, 그레데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의 맞습니다. 다음에 제시한 우리 지도에 보면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의 우리의 5번째 전도 여행을 지도에 표시하면 롤러코스터 궤도와 유사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맡겨놓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싸나운 섬입니다. 사람들이 지역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싸납습니다. 디도는 강한 사람이거든요. 가자마자 이 섬을, 이 교회를 평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레데, 에페소를 방문합니다. 이 두 지역에 각 이제 보면 거기를 한 다음에 이 동쪽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기록된 데서 핵심이 뭐냐면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는 이것을요 보완해 주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할까? 여러분 디사이플스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알아요. 가는 데만 가지 마시고 전 세계를 다 다녀보시란 말이에요. 이슬람도 가보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이 신앙의 수준은요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안 다녀봐서 그래요. 안 다녀봐서. 이게 깐난 애기 중에 일깐난 애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세요. 아이고 얼마나 위로와 힘드세요. 이딴 방식의 것은요 중동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목매달아 죽이는데요. 예수님 만나는 길에 시끄럽게 하지 마.
초등학생 애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사형을 당하는 그 길에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해? 예? 제자훈련 교재도 없는데. 예?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교재를 그렇게 쌓아가지고 몇 년 동안 가르치고 리포터는 그렇게 잘 제출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스피릿은 없어요. 거기는 교재도 없어요. 지하 땅굴에서 하는데요, 세상에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총 들어대고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하면요, 몇 명이나 여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예?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예. 여기 총 들어대고요, 예수님 믿겠냐 안 믿겠냐 지금 막 하면요, 몇 명이나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예수님이고 여기도 예수님인데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전도 과정의 일부로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 세례 믿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럴 때 한국에서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한국엔 가짜가 있는데요, 거긴 가짜가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영접기도 시키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요, 거기는요 가짜가 없습니다. 왜?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손해를 보고 생명을 거는 거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진짜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왜? 만약에 여러분 절친이,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대신. 너 심장병 있어서 너 내일 모레 죽는다며, 내 심장 떼줄게. 그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전 세계 여행 갈 때 뭐 여행지만 다니지 마시고 좀 선교지 어려운 데로 다녀보세요. 그러면 뭔가 내가 좀 이게 좀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침은요, 교화 과정의 일부로서 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바로 서도록 그를 도와서 그들이 다시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저도 직장 생활 해봤거든요.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직장에 갈 때 복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막. 전도와 교육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전도와 교육이 빠진다면 신앙의 불은 곧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절대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새신자를 데려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누구라도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1대1로 붙잡고 1대1 양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 왜 못하죠? 다 어린아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 신천지가 막 난리칠 때 아무도 말도 못했어요. 막상 제가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전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예?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요. 왜? 부분적으로만 배우니까. 주일날만 다니는 사람은 30분만 듣는데 30분에도 한 절 읽어놓고 딴 말만 많이 하니까 별로 성경 말씀 아는 것도 없어요. 예. 예.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실력을 숨겨서 그렇지 저보다 낫습니다. 저분이 실력을 숨겨서 그렇지
공부 엄청 하신 분이 엄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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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평신도들도 주석 사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에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학력이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뒷사람수 마셨다고 제자하지 말고 진짜 새신자를 전도에다가 내가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의 큰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맨날 젖병만 물고 전만 주세요 전만 이러지 말고 예? 진짜 성도는 그게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사처럼 확인하고 성경을 펴고 정말 이 믿음이 그런가 나도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그 체험하고 이 말씀 내가 체험했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에다가 그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해서 그 사람을 길러 내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면요 세상에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전도에다가 그 영혼이 막 양육 자라가지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흐르면서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맛을 찾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막 아시겠어요? 예? 육적인 즐거움 찾아내면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맛을 즐거움을 모르니까 그냥 애기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양육은 목사님들이라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제자훈련 못 들어받아요. 성경 뭘 못 들어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육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요 이 교육에 힘썼단 말이에요. 강론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예? 강론했어요. 설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강론. 예. 사실 이것도요 여러분은 30분 정도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3시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깐 이게 사정이 있으니까 끊어가는 거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할 것도 창세부터 계시까지 제가 가르칠 건데 그때도 그게 3시간짜리입니다 한 번에.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찌끔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찌끔찌끔 해가지고는요, 이게 어려워요. 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을 원만하게 이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간신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는 주님이 보실 때는 불합격입니다. 예. 왜 당시 여러분을 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사냐고 물어볼 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산다고요? 로마로 가서 죽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끝끝내 순교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문제 가지고 좀 아파하고 이런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의 손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직한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그걸 어떻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도요 주변에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게 없다면 맨날 공과만 가지고 구역 공과만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면요 정말 한심한 겁니다. 중국은요 핍박이 심한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요 몇 달씩 와가지고요 거기서 배우는데요 다 뚫어버렸습니다 벌써.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풍부한데 자유가 있는데 성경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성경을 몰라요. 이거 가르칠 때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내가 저거 처음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초거든요 기초. 그래 앞으로 3년 동안 교회 목회자나 교사들이 부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고 교육자, 교사가 아무도 없어져요. 싹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이 없어요. 예? 교사,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끔찍하죠. 그동안 우리의 교회를 지속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곧
제자들을 양육해서 사역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찔끔찔끔 몇 구절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누군가에게 무난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3년 반만 다니면, 길게는 5년만 다니면 충분히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해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이 나오잖아요. 쩔쩔쩔매요, 쩔쩔쩔매. 저는 제가 붙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겼다니까요.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멍청하기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인데,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거 하나는 성경 전체를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이면 주소 사세요. 스터디 바이블 사세요. 그거 일 공부하세요. 그 여기서 오셔가지고 충실하게 배우세요. 이왕 배울 거. 이왕 배울 거 충실하게 배워서 충분히 안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더 알아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약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흡족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